무더운 날씨만큼 우리는 뜨겁고 힘겨운 인생의 삶을 각자가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땐 정말 슬픈 탄식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정말 속에서부터 비명이 터져나오는 그런 일들은 언제였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에 난 누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까? 난 어디로 피해 도망가 안전히 거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는 것, 평생에 나의 교훈을 받는 시간은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힘겨운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습니다. 이 믹담이란 뜻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언어학적, 문법적 정황에 따라서 다수의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의미는 돌에 깊이 새긴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새긴 시고 기도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황금, 금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이다. 황금처럼 귀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시다라는 의미로 성도들의 영혼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할 황금의 시와 같은 고백이다 라고 믹담을 이해합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부르짖는다, 탄식소리, 비명, 슬픔의 외침, 이 비명이라는 단어 속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편에는 총 6편의 믹담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다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슬픈 탄식을 부를 수밖에 없는 깜깜한 아픔의 시간, 비명이 속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던, 고백했던 기도요, 시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믹담으로 슬픔의 탄식을 외쳐야 되는지, 이 어려운 순간 속에 그가 새겨야 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환경과 정황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대적에게, 친구들과 따르는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켜줄 분이 없는 그런 외로운 슬픔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가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를 맞아주는 안전처,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는 주께로,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언제나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그곳에 가면, 그 사람에게 가면, 이것을 의지하면 피할 수 있었다 생각되었던 그 피난처가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그 원문에는 2절 앞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이유는 2절부터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2절에서 4절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께로 달려가 피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없으면 내가 복이라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주님을 제외하고는 진짜 나에게 선하고 복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고백 속에서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의 평안함과 문제가 없는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처리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아픔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이기에 난 지금 하나님께로 피해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겐 위기가 넘어가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통이 형통케 되어지고 아픔이 사라지는 이것이 복이기 이전에 그 상황과 이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안겨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피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이 고백을 기억합시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의 상을 초월해서 복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셔서 그렇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주인, 이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소유, 그의 종이고 노예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인과 종은 책임과 의무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종의 의무는 그의 삶 자체가 전부 주인에게 속한 것이고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재물, 미래 모든 것까지도 종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운명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종의 모든 운명과 삶은 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요즘은 개 한 마리의 운명도 그가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말 그대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노예로 팔리는 자가 제일 관심 가지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집에 살까? 어떤 힘든 일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굴까? 거기에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속에 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자비와 그에게 있는 모든 선하심이 나의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운명과 삶의 결정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 가운데 분명해진다면 정말 주 하나님이 나의 복인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고 내가 그 주에게로 나의 복에게로 피하는 것, 이게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그의 선하심은 자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희한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복되심을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내 개인에게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그의 몸이라는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즐거움과 존귀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함께 주를 함께 고백하는 성도된 존귀한 자들, 성도의 연합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달려가 피하는 게 복입니까? 그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의 복은 함께 주를 고백하는 성도의 존귀한 연합을 통하여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4절에서 다른 복을 따라가지 않겠다, 다른 길을 나는 입에도 담지 않겠다라고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주고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마음과 관심과 나의 미래와 소망을, 나의 헌신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부를 채워주고 자기의 손을 성취해주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게 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자신의 삶을 우상을 섬기듯 바치고 재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피의 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름을 입에도 부르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고 그가 나의 주라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의 다짐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복과 형통과 부함을 이게 복이냐 자랑하며 또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못내 부러워하고 아쉬워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은 마음에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복은 성도들에 연합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나의 복으로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유일한 주라고, 나의 모든 삶의 운명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의 부와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을 향하여 아쉬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 부르짖고 주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한 채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업, 분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유산이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지파들의 크기와 숫자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의 지파만의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에게 다 흩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어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보여주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업 삼았던 그들처럼,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모양과 형태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하고 가장 완전한 기업과 유산과 산업과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땅을 팔지도 않았고 넘겨주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은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수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득과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빛나지 않고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누리게 주신 산업과 분깃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기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직하게 즐거워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긍심이고 영적 자부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의 가정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지체들, 나의 일터와 생업의 터전, 그건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분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내일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집과 비교해서 덜하니 못하니 그렇게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복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들은 분깃은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적 자신감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그런 만족을 추구하며 그곳에 나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고, 그것에 나의 안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 떨며 부러워하며 아쉬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들의 자부심이 제일 컸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유한 땅이 없었지만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때로는 굶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란, 하나님 나의 영원한 분깃이란 이 자긍심과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자긍하고 교만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것, 하나님이 내 삶에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런 영적 자부심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아 보이지만 실패고, 하나님 있는 실패는 실패 같아 보이지만 성공이라는 말을 우린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잃은 자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퇴색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말은 그래도 인간 무시를 하려면 그래도 든든한 재정이 있어야 되고
든든한 직장이 있어야 되고 남들 보기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세상의 소리들이, 이런 물질을 숭배하는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분기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고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기쁜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우리가 겨루죠.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온전한 기업이고 아름다운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한 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나는 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에 딱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시대의 물질과 부여를 숭상한 이 세대의 외침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부여가 영원한 기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 피하여 그 안에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7절 10절에서 다윗은 노래하는데 정리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피하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7절 8절에서 그 안전함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서는 비결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태도 때문입니다. 나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모신다 이런 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자신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밤마다 하나님의 분교와 교훈을 들으면서 양심의 교훈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셔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짜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교훈으로 내 삶을,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면 세상에 천만인이 이게 맞다라고 소리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부를 추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추구하고 모두가 자기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교훈하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것에 단연코 돌아서서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밤마다 듣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쪽은 능력과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아니라 능력과 힘과 나를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내 곁에 능력으로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씀의 교훈을 날마다 듣는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게 하나님을 나의 안전으로 삼는 자의 승리의 고백이고 자신감 있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내일에 대한 모든 두려움의 최후의 대적은 죽음이라는 대적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10절에 그 안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안전을 흔들려고 하는 최후의 대적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어지는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이 인용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예언한 본문으로 인용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13장에서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속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를 석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인용된 구절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의 확신은 최후의 죽음마저 이기는 부활의 생명에 대한 확신이고 근거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중에 우리 장로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은 우리가 장례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지장님이 좋아하셨던 찬송을 부르자 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안전한 승리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결코 사망과 소울, 죽음의 자리에서 버려두어 썩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박진영 성도가 지금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집에 와 있을 때에 집으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몸 이곳저곳에 암이 많이 전이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신데요, 여기서 우리가 병이 고침을 받아서 나았다 해도 우리는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낫느냐 안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그 현실 앞에, 실제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질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이기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들,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이 믿음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썩음에 부르지 않는, 죽음의 자리에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오늘 시편의 11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명을 질 수밖에 없는 그 탄식과 슬픔의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간다. 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고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분기시고 나의 미래의 소망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안전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피해로 간다. 그 결과 11절은 어떤 노래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작할 때는 탄식이었고 슬픔이었고 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분이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피해가야 되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그가 노래하는 11절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비명과 탄식이 아니라 그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눈물과 탄식과 비명이 있는 자리에 영원한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탄식과 슬픔과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